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69쪽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저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은 10계명의 제5계명이 근거한 하이델베르그 104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104문 문답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하면 여러분께서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104문입니다.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긍정적인 의미로서는 각 개개인성을 존중해 준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무슨 색인가요? 무슨 색일까요? 네, 갈색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게 갈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이고 우리가 배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이 색이 갈색이라고 이게 정답이라고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 성경책을 나는 이건 파란색으로 보여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누군가는 이건 나는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누군가는 나는 이게 검정색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개개인의 생각과 의견과 사상을 존중하면서 그럴 수도 있다. 너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다. 너의 생각이 정답일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것입니다. 듣다 보니 마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성경의 어떤 한 구절, 어떤 시대의 한 구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바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 말씀의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것이 탈권위주의라는 것입니다. 탈권위주의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권위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같은 권리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도 없을 뿐더러 더욱이 낮은 사람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인권과 생각, 사상을 존중하는 이러한 풍토는 좋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존중 때문에 이 세계는 옛 세계에서부터 끊임없이 내려온 여러 불합리적인 억압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릇된 권위주의가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억압하지 않게 되었고 소외 계층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탈권위주의 덕분에 많은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의 반대편에서는 바로 권위의 몰락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권위에 대한 항거는 국민을 억압하는 위정자들을 무너뜨리고 부당한 권력 체계를 무너뜨리려 많은 사람을 해방하였지만은 동시에 국가에서는 국가 지도자의 권위를, 학교에서는 스승의 권위를,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렸습니다. 한마디로 있어야 할 권위까지 함께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실로 오늘날의 세계는 분별력이 존재하지 않는 무자비한 탈권위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탈권위의 세계는 사실상 다른 종교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불교나 힌두교의 세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세계는 바로 그들의 신을 섬기는 시대가 아니라 해탈을 통해서 내가 신이 되어가는 그런 세계를 말합니다. 즉 내가 신과 동격이 되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세계는 결국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목적을 주장하는 세계이며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세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나 힌두교는 결국 탈권위를 목적으로 하고 목표로 하는 종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세계는 권위 있는 세계임을 말해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마치 건널 수 없는 바다를 사이에 둔 것처럼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어미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번의 답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탈권위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세계는 권위 있는 세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제5계명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러한 권위 있는 세계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권위를 존중하며 사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세계의 위계 질서를 창조하셨고 이를 가정에서는 바로 부모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나 위정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위대하고 어떠한 뛰어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2번의 답입니다. 같이 한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부모나 위정자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5계명을 통해서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의 세계임을 이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에서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단순한 이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 즉 행동 강령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교리문답 104문을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104문의 문은 제5계명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으로 나의 부모님과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위정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라고 단지 말로 하는 것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단지 머리로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것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실제로 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머리를 숙여야 하며 우리의 허리를 굽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행동과 실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성경과 요리문답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므로 말입니다. 모든 공경, 사랑, 그리고 신실함. 그렇다면 첫 번째로 공경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으로는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성경 속에 존재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들 외에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을 존경하다,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케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이 단어가 오직 다른 한 곳, 바로 부모에게만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경솔하게 여기지 않는 듯이
부모님을 함부로 경솔하게 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며 무겁게 여기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실제로 언어 습관에서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선 안 되었듯이 부모에게도 이 공경의 실제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5절에는 라헬이 자신의 아버지인 라반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라고 말입니다. 마치 종의 신분으로 자신의 주인이 방문했을 때 맞아들이듯이 내 주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왕의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머니가 방문하자 가차없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절을 하지요. 왜요? 자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부모를 존중하는 것,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섬기며 존중하는 모습이 옳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중한 자세로 존경을 올리며 영광을 올리듯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권세를 위임하신 부모님께 그리고 위정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우리의 부모와 위정자들에게 공경을 표해야 합니다.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실천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부모와 위정자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문답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위정자들을 공경할 때에 단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과 실천으로 해야 한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백사문에서는 나의 부모님과 내 위에 있는 권위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사랑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마음의 동반이 없는 복종은 사실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공경한다고 하면서 거짓되게 고개를 숙이고 가식적으로 허리를 굽히는 것, 그것은 참된 공경이 아니고 위선입니다. 그래서 백사문은 우리에게 참 마음으로 공경하기 위해서 그 대상이 되는 부모님과 위의 권세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한다는 것, 사랑이란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전남 여수에 가면은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손양원 목사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죠. 저도 저의 고향집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가끔씩 찾아갔었습니다. 여러 번 찾아갔었지만 보이지 않던 글이 어느 날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이신 선동희 권사님의 글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른들이 부둥켜 안고 울며 불며 열광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해방이 되어서 아버지가 감옥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감옥에서 나오신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땅에서 아버지를 잊으라고 하여서 아버지라는 말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죽은 사람이 부활하여 다시 살아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5년 만에 애양원 사택으로 돌아와 내 소원이 학교에 다녔습니다. 내 생애 최고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길게 이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순천 매산여중 1학년 16살 때 일이었습니다. 1948년 10월 공산당원들이 여수, 순천에서 폭동을 일으켜 지옥을 7일 동안 만들어 놓았습니다. 3,500명이 살해되었고 그 사람들 중에는 우리 두 오빠도 같이 포함되었고 학교 친구에게 학살당했습니다. 두 오빠의 시체가 애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기절을 반복하였고 아버지는 두 오빠 시체를 끌어안고 땅을 치며 어찌하여 하며 통곡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며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며 외쳤습니다. 예수 안 믿겠다고 발광하며 다녔습니다. 두 오빠의 장례식을 마치고 일주일쯤 지나 두 오빠를 죽인 사람을 잡았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그 사람을 아들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서 고생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 얼마나 모순이겠느냐 라며 나를 설득했습니다. 나는 용서하면 용서했지 아들 삼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라며 대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이 사람을 아들로 삼아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두 오빠를 죽인 이 학생을 사형 직전에 구출하여서 아들로 삼고 부산의 고려고등 성경학교에 입학시켜 독실한 신자로 만들고 결국은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약과 신약에서 몇 번이고 계속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용서와 사랑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용서는 나에게 있는 아픔과 고통을 도려내는 것이지만은 사랑은 그곳에 도려내진 그곳에 사랑으로 덮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넘어서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만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원수라도 아니면 원수보다 더 사랑하기 힘든 존재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사랑의 범위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까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졌든 내가 어떤 아픔이 있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래도 무조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위의 권세가 원수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정말 죄송하게도 부모님을 향하여서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우리의 수많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부모와 위정자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무슨 죄라도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뜨거운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4번 문제의 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제한 범위가 없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실해야 합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가장 쉬운 말로 풀이하다면은 여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시종일관 동일하다는 것이죠.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즉 하나님이 가르치시려는 권위에는 이 권위의 내용과 태도뿐만 아니라 변함이 없는 지속성과 마음 자세까지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부모님과 위의 권위에게 우리의 존경과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만 사랑해도 될까요? 단 한순간만 공경해도 될까요? 내가 원하는 시간만 공경과 사랑을 표현해도 될까요? 과연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언제까지가 바로 신실성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되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꾸준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한 모습이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의 부모와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게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가져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거나 또는 이 세 가지가 조화롭지 못하다면은 이 제5계명의 이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경, 사랑, 신실함이 없다면 순종이 없고 인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3원의 중간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공경이 없으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좋은 가르침을 내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없기 때문에 징계에 대해서 합당하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지가 못하다면은, 여전하지 못하다면은 절대로 인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화롭게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이 내용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 자체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단지 나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부모라도, 위에 있는 권세라도 완전하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작년에 부모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뭔가 멋진 아빠가 될 것 같았습니다. 최고의 아빠가 될 것 같았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버지로서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넘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성장하는 것만큼 비례하여서 나의 나약함도,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고백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진심으로 공경하며 신실성을 가지고 여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03은 마지막 답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다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십계명을 볼 때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본 이 본문 5계명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물론 부모를 공경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6계명인 살인보다 중요할까? 간음보다, 도둑질보다, 거짓 증거보다, 탐내는 것보다 중요할까? 라는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궁금증은 5계명 뒤에 붙은 약속의 말씀 때문에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웃사랑이라 부르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 중에 복의 약속이 붙어있는 것이 오직 5계명밖에 없다는 것이 더욱 의문이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6계명에서 10계명을 보십시오. 살인이라는 큰 도덕을 말하면서도 약속된 것이 없습니다.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냄 어느 것도 복의 약속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5계명만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5계명에만 이러한 복을 약속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궁금증이 생기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나는 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렇게 깨달음을 얻었더라면 그건 잘못된 깨달음입니다. 저는 효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교를 강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땅의 권위자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그것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계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높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그 약속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권위를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실로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부모님에게, 이 땅의 권세자들에게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는 참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